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강의를 하나 듣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주제로 강연을 듣게 되는데, 강사가 그런 말을 했더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직장인이 문자로 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는데 뭔지 알아? 이렇게 보낸 거죠. 몇 분 있다 답장이 왔어요. 부인한테 뭐라고 왔느냐? 현금, 지금, 송금 이렇게 온 겁니다. 분명히 금은 금인데 서로 다르지요. 다행인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나 아내에게 있어서나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것은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의, 현재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pres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present라고 하는 말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프트 하는데 이건 그냥 어떤 공식적인 선물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친한 사이에 줄 때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왜 그들이 그런 단어의 뜻을 포함시켰을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냥 어쩌다 우리가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선물을 받거든요. 이번 연말 연시 때에도 몇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이 준 선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제가 다뤄요. 특별히 넥타이 같은 선물 많이 받으면 한 달 정도는 그 넥타이만 끼고 다닙니다. 왜냐? 그 성도님은 교회에 오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목사 넥타이만 보거든요. 내가 넥타이 선물해 줬는데 우리 목사님 차나 안 차나 이것만 보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계속 그 넥타이만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신 선물을 제가 허투루 다뤘다면, 그 보는 눈 앞에서 아유, 이런 선물 뭔 필요가 있냐고, 이런 넥타이 멋도 없다고, 싸구려 아니냐고 이런다면 상대방이 매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에휴, 또 그냥 죽지 못해 사는구나, 에휴, 어떻게 시간이나 떼어보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귀히 여기시고 2021년도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이 만나게 돼서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누는데, 그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아요. 어떻게 새해는 좀 잘 될 것 같아? 새해에는 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받죠. 이 질문 속에는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오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새해는 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죠. 또 그 질문 속에는 앞으로도 그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풀려지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좀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좀 잘 열려지길 바란다고 하는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만나가지고 야, 올해는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냐? 이 질문 속에는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도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3절인데요. 3절.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 못해도 이 질문에 누구나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죽은 시신이라면 아직 살도 좀 붙어 있겠죠. 썩는 냄새만 날 뿐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지금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지난 시신들이기 때문에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뼈들도 완전히 말랐다 그 말이에요. 그 뼈들을 보면서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시신의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물어볼 걸 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냐 그 말이죠. 왜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냐 그 말이죠.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나님은 왜 묻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이유, 그 의미를 설명하죠.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왜 마른 뼈가 됐습니까? 그들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그냥 입만 열면 야 이제 소망이 없어. 끝났어. 우린 다 멸절됐어. 무슨 희망이 있냐?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마른 뼈의 상태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죠? 지금 에스겔 선자는 어디 와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3번 침공을 하는데 결국 3번 침공 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2번째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언자가, 선지자가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에스겔 선자를 깨워야죠. 에스겔 선자가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아 봐라.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고대 전쟁의 개념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믿고 있던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마르둑, 그 신이 붙었는데 지금 누가 이겼냐?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던집니다. 야, 이 봐라, 니네가 믿던 야훼 하나님 그 뭐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다. 너를 지지 않았느냐? 막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졌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들의 그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쯤 신년도 교회 표를 뭐로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또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라고 부르짖을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무릎에 응답하고자 2021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기가 불어 다시 일어서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19세기 덴마크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코로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망이 우리의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치료제, 해독제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해독제가 뭐냐? 믿음은 그 죽음의 해독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매우 보편적입니다. 마음 착하다고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것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은 매우 보편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들을 다 뜯어보아도 넓은 길, 태평한 길 걸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몇십 년을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손이 이 가문을 이어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민족의 조상은커녕 아들 하나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노심초사 애타하며 그 절망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질 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저 노인네 미쳤다고 아니 배를 산 위에다 짓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간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된 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참 멋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절망적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이죠. 객관적 사실은 지금도 절망적입니다. 매스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인터뷰하면 다 하나같이 말씀합니다. 끝났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이거 해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접기로 했다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6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불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1년도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매스컴에 한 아이의 기도가 소개가 됐어요. 미국의 아동 문학 작가인 셸리타 브론디든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브론디든지라고 하는 분이 자기 딸의 그 영상을 SNS에 올렸고 이게 이제 폭스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미국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는데 이 6살짜리 딸 아이가 자기보다 1살 위인데 오빠가 있어요. 이 오빠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죠. 코로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 두려움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살 아이가 이 오빠, 한 살 위에 오빠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기도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 아이가 오빠한테 읽어준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오빠에게 주면서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와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 반드시 생기가 불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기 분명하게 주어, 주체를 강조하고 있죠.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를 이렇게 세워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을 살려내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나아가 모든 선지서 애언서의 주제입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졌다, 저 바벨론의 마르둑이 이겼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아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끝내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2021년도에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을 많이 앓게 되지요.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그 모든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예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기억력만은 분명히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2021년도에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브루스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당신의 믿음대로 계획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일화를 소개해요. 옛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시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시골을 가고 있는데 길가 옆에 큰 호숫가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겨울이라 가지고 그 호숫가에 물이 다 얼어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장관이에요. 그래서 가던 차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일행하고 그 얼어붙은 호숫가를 다가갑니다. 근데 그 호숫가 얼어붙은 곳에 발을 내딛고 싶은데 어쩐 줄 모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육지에, 한쪽 발은 그 호숫가 얼음에 대고 쿵쿵 두드리면서 그 육지 가를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저쪽 맞은편에서 바퀴가 사람만해 큰 바퀴를 다른 트랙터가 윙윙 소리를 내면서 그 얼음판 위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혹시 빠지 못할까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글쎄 큰 트랙터가 저 얼음판 위를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시기에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의 두께는 트랙터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트랙터를 타고 그 얼음을 내달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잘 모르는 이 목사님은 그 지역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 얼음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모르니까 그 가에서만 조심조심 걸어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확실히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지 않겠는가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얼음 위를 내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조금 힘이 들면 과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그냥 그 육지의 가에서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불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